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 중에서 일부분, 바로 누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의 이제 한 달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내일 모레 주일에는 그 중간에 있는 예배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거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영상을 보면 지금도 너무 재미있어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서 바로 쫓기던 조폭들이 바로 산에 있는 절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주지스님이 받아줌으로 산속에서 그들이 피신하면서 바로 성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그린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하루는 이 조폭들이 그래도 절간이니까 성녀들이 입는 그 회색 그 옷을 걸치고 있는데 옆에 한 스님이 지나가니까 말을 겁니다. 저 말 좀 물읍시다 했는데 이분이 대꾸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옆에 있던 한 스님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분은 지금 3년째 묵은수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수행이 끝나는 때까지는 입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심심하니까 우리 다들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조폭들과 스님들이 서로 게임을 했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는데 그만 조폭들이 뭔가 하나를 실수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게임을 실수로 넘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바로 그 묵은 수행하던 스님이 그걸 본 겁니다. 입은 간질간질한데 말을 할 수 없고 참다가 참지 못하고 그만 입을 열어서 그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겼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차, 내가 지난 3년간 입을 다물고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 미스터 묵은 수행 스님 입이 열리니까 토마치 토크했어요. 아하, 주지 스님께서 자네 앞으로 몇 년간 입을 다물고 묵은 수행을 하도록 해라라고 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붙들고서 이분이 말을 하자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투마치 토크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금니는 당나귀라고 그 말을 참다가 대나무 숲에서 크게 외치고 그 이발사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말해야 해요. 여러분, 남에게 들은 소문도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일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정말 두 팔을 들고 부르라고 하지 않아도 두 팔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이게 바로 은혜를 맛본 자의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전반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다윗의 심령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것 외에도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Your wonderful deed.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Your wonderful deed,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I will recount. 여러분, recount라는 것은 뭐냐? 하나하나 열거하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말하는 것이 recount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 바로 거룩한 수다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원더풀 디드, 그것을 3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나라들이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위기 중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물러가면서 원수들이 어떻게 되죠?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영어 성경을 잘 보면 they stumble, 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perish,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주 앞에서 그들이 넘어졌다,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뒤에 10편, 9편, 15절과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만들고 거물을 설치하고 딱 덮어두었는데 바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거물에 자기 발이 걸리면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통쾌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파놓은 웅덩이와 걸쳐놓은 거물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 이 통쾌함에 대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을 낱낱이 열거하며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불렀던 그 경배와 찬양에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참 이번 주일날 아마도 대단할 것 같아요. 이 찬양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with my whole heart, 나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의 모든 마음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해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10 lepers,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보통 내 몸이 다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의사 선생님이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구약 성경에서 바로 나병 환자만은 누가 그것을 진찰하느냐? 제사장이 진찰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나병에 걸리면 모든 접촉하는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병의 나음을 확인하고 다 낫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뭡니까? 왜 보입니까? 나았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향하여 가는 순간 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이하게도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잠자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복도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일일이 살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정상적으로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했던 그 9 속에 혹시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다윗은 오늘 성경에서 지난 우리가 시편 7편에서도 본 같이 시편 9편에서도 거듭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의로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놀라운 복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근거는 뭐냐? 우리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가 들려드리는 찬송 듣는 것 아니라 보좌는 바로 통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린다.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한 판결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핵심은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압제당하고 억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손해를 겪는 일들이 빈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잠깐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제 이게 시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어. 그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악을 행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신만만하게 의기영양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일 때문에 의인들은 잠시 낙심하기도 하고,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바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이 그의 확신이고 그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러분, 압제를 당하는 자 무엇입니까? 바로 힘 있는 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하소연할 곳 없는 압제당하는 자를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품으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 대꾸법이죠.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어떻게 강조합니까? 부정어로 잊지 아니한다. 반드시 기억한다. 뭘요? 하나님께서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하여 피 흘림을 신문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who avenges blood. 그 피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 반드시 대신하여 복수하시는, 어벤지,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 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 공의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킹 제임스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난한 자, the poor,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the humble, 겸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불하다 하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겸손하다, 그렇게 우리는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험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험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추어 엎드리는 자가 누구냐? 겸비한 자입니다. 이거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가? 자, 오늘의 핵심 구절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무엇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요. 그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 아니라,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란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바로 그에게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남의 피를 흘리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신 보복하시는 바로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하게 심령이 가난해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분위를 아는 것,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확신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은 담대합니다.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저희들 친교 후에 바로 말씀 묵상 클래스가 있는데 그 말씀 클래스, 묵상 클래스의 타이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확신이 넘칩니다.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존재를 묵상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사랑 없음이 그대로 폭로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의 감추어진 불의함과 부패함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드러나서 견딜 수 없어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짧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소가 여물을 여러분 그 마른 풀을 한번 꾹꾹 씹어서 삼킨 후에 그냥 밑으로 배설하지 않습니다. 그 풀이니 마른 풀이니까 여러분들 씹는다고 금방 그게 씹혀지겠습니까? 그러면 위로 넣어서 위에 걸 발라서 다시 끄집어 올려서 또 씹습니다. 그리고 또 넣어서 한 번 더 위에 걸 바르고 끄집어내서 또 씹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마른 풀이 부들부들 다 분해되어서 그 속에 있는 장분들이 바로 소의 온 몸으로 다 양분이 되어서 녹아져 퍼질 때까지. 여러분, 말씀 짧게 한 구절 두 구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알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바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만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저분이야말로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